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차량 안이 옹기종기 둘러앉으신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는 천국과 같은 장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송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케 하시며 닮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엘카리스 찬양팀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님이고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많이 지나도 주여 힘든 것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우세 믿음과 또 모든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시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가 저마다 삶의 자리로 떠나갔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친지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각자 삶의 자리로 다 떠났습니다.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돈도 우리 곁을 떠났고요, 직장도, 건강도,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처럼 우리를 떠납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은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결국에는 우리를 떠나갈 사람과 세상에 있는 이 시시한 보물들의 마음이 끌리고 우리의 마음을 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땅끝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친척들도, 꽃다왔던 우리의 젊음도, 명예도 모두 우리를 떠납니다. 저마다 삶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오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단순히 주님의 임재 안에 조용히 머물기가 참 어려운 자들이 저희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세상과 우리 자신의 작고 시시한 보물들에 우리의 마음이 끌렸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더욱 만족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차피 우리를 떠나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계시오니 이런저런 것들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처럼 사랑받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리라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마다, 심장이 박동하는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인식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간구를 살아서 가장 좋은 친구요 죽어서는 유일한 친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인데요, 엘카리스 찬양팀의 찬양에 맞추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손을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조금은 특별했던 추석,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며 행복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랍니다. 10월 첫 주 예수사랑교회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0월 5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를 다윗 성전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와 기도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기에 성도님들의 개인 경건을 위하여 또한 가정 예배, 셀 모임에 활용할 수 있는 월간 말씀 묵상 책자 예수사랑이 출간되었습니다. 10월 창간호는 무료로 배부해드리고 이후 11월 후부터는 권당 2,000원에 구입하셔서 경건 생활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서 깊은 평양로의 187회기 정기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노회와 총회, 한국교회와 열방을 섬기도록 하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소그룹 모임 금지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룹 영상통화 앱인 구글 듀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셀가족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주의 그 사랑 전하며 그렇게 살기 온 세상이 영광의 주님을 알도록 내 모든 것 드려 그렇게 살기를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 향해 내가 있어야 할 바로 이곳에 서서 뒤돌아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자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한 주간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시간 정말 귀한 것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 찾아온다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명절 지나고 아직 명절 연휴 중이지만은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소중한 줄 알고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아직도 예배 처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에서 이렇게 탑승한 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환경이 사실 서글프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만간에 종식이 되고 끝날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을 현재까지 5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차량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차량 탑승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날씨가 이제 점점 서늘해지고 또 추워지면 이것도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렇게 차량 탑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 가까이 계신 분들이나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은 같은 시간에 오셔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본당에 들어오시면은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오셔서 이 예배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로 8절까지를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찾아온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도와야 할 환자를 찾아갔는데 그만 잘못 알고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을 보니까 화상을 입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의 붕대로 감고 눈만 빠끄마니 내놓은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 자원봉사하는 대학생은 그 옆에 있는 환자의 기록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원봉사자는 이 학생에게 중학교 2학년이면 배우는 영어 문법의 동사 변화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만 빠끔히 뜨고 있는 이 학생도 며칠 동안 그 병상에 누운 채로 곧잘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판정을 내렸던,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이제나 위험한 일이 올까
저제나 혼수 상태에 빠질까 이렇게 염려했던 이 소년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소년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보름이 지난 후에 의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비를 넘긴 이 학생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소년은 신기한 듯이 바라보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화상을 입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대학생 형이 들어와서 다음 학기 영어 시간에 배울 동사 변화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형은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제 학교에 돌아가면 이것들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곧 나을 것이라고 했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그때부터 마음은 기쁘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학생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는 의사들이 수술하는 메스보다도 더 힘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금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때로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해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만 불행을 주는 불청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점을 치고 또는 무당을 찾아갑니까? 그것은 아마도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런 무속인들을 찾아가곤 할 것입니다. 2020년 올해는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별꼴 다 보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마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칭하는 지구상의 인간들이 오늘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 귀천도 가리지 않고 지식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도 묻지 않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우습게 여기고 큰 소리를 치며 마스크를 거부했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내외가 지난 주간 바이러스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인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인 이 고난의 과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죄로 인해서 물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이런 삶을 지속해서 살다가 이윽고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이윽고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망을 말하는 글입니다. 희망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지만 고통만이 인간이 짐승처럼 취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인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언제나 훌륭한 문화는 도전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응전하여 그 시련을 잘 극복한 곳에서 생겨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문화가 생긴 것은 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현장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민족은 예외 없이 도전을 이겨내고 시련을 극복한 민족들이었음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찬 도전이 있고 그 도전을 이겨내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훌륭한 문화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후가 좋고 사철 먹을 것이 풍부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야만 상태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문명도 발전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보면은 아직도 그냥 얼기설기 이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곳에 대나무 몇 개 찍어서 이렇게 바닥을 깔은 채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화장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거의 이 야만인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문명 발전사를 보면 사계절이 뚜렷하거나 혹독한 추위를 겪는 지역의 사람들이 훌륭한 문화를 창조해내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력이 월등히 뛰어난 것도 도전과 응전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처럼 더운 지역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옷 한두 벌만 가지면은 1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냥 짧은 티셔츠 하나, 반바지 하나, 그리고 굽이 갈라진 슬리퍼 하나, 이것만 가지면은 1년 내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옷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신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다음 계절의 옷을 준비하거나 비축을 해야 하는 이런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물건들이 눈에 띄고는 했습니다. 무엇을 선전하는가 봤더니 구스다운, 거위털이죠. 거위털로 만든 이불, 거위털로 만든 외투, 이런 것들을 지금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트렌치 코트라든지 겨울용 머플러라든지 또는 온수 장판, 심지어는 돌 침대까지도 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찾아오는 겨울을 대비하는 품목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타나 치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노래 부를 여유가 우리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계절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동 준비를 하거나 겨울이 가까워지면 큰 나무를 베어다가 도끼로 찍어서 장작을 마련을 하거나 또는 배추를 심어서 김장을 담그는 일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빨리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고 말하죠. 또는 부지런함으로 표현되는 우리 민족성도 바로 이런 환경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리의 상품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세계가 환호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을 쏟아내게 된 요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어느 그 뉴스에서 보니까 이 방역 회사입니다. 말하자면 회사, 가게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소독해주는 회사,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유명한 회사에서 물건을 벌써 개발을 했어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니까
물건을 개발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선풍기 같이, 에어컨 같이 이런 것들을 그냥 켜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방역이 되어지고, 또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손이 이렇게 방역이 되는 이런 물건들을 벌써 개발해서 광고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민족은 참 창조적인 민족이구나. 벌써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로 즉각 더 나은 창조물,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내는 이런 민족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세상을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게 만들어서 희망도 꿈도, 그리고 심지어는 의욕도 모두를 무장해제시켜서 폐잔병처럼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 민족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씩 도약하며 발전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인 코로나로 인해서 메뚜기처럼 뛰며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한 특전사 요원이 전투를 하다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접전 지역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아쉽지만 수색을 포기한 채로 부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병사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쯤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실종되었던 병사가 부대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비록 못 먹어서 뼈만 남고 앙상한 채로 처참한 몰골이기는 했지만 큰 부상 없이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부대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위험한 곳에서 살아올 수 있었느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들은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오지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오게 된 것은 이 지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도는 오지를, 그 말하자면 밀림 속에서, 적진 속에서 탈출해 나오기 위한 지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지도냐? 영국 런던의 관광 지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외따로 떨어져서 그 밀림 속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지만 살아서 돌아가서 영국 런던 시내를 관광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꿈과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지도였었습니다. 그 지도 한 장의 희망을 걸고 결국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은 이처럼 한 사람의 운명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결코 꿈과 희망을 놓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고통과 시련을 이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죽은 아들의 무덤에 꽃을 꼽아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매주마다 $5와 그리고 편지가 배달이 되어졌습니다. 그 묘지 관리인은 그 부탁대로 매주 꽃 한 송이를 사다가 그 무덤 앞에 가서 그 부탁하는 사람의 아들 그 묘지에 그 꽃을 꼽아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이 묘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사와 함께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한 분이 그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분은 누군가 했더니 매주마다 $5와 내 아들에게 꽃을 꼽아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는 몸이 불편해서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의 묘지에 직접 내가 내 손으로 꽃을 한번 꼽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공동묘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아들에게 가서 꽃을 꼽아주고 돌아와서 가려고 할 때 그 관리인은, 다시 말하면 할머니를 대신해서 아들에게 꽃을 꼽아주던 그 할머니는, 그 관리인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 이곳에는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무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지만 저들은 꽃향기를 맡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봉사하고 있는 병원에는 꽃을 좋아하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에게 만약에 꽃을 배달해 준다면 그들은 그 꽃향기에 감사하며 미소로 답해 줄 것입니다. 관리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할머니였던 부인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 묘지 관리인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에 자기는 병원마다 환자들에게 꽃을 배달하느라고 아주 많이 바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건강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인류 역사는 고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종교에서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교리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열반을 가르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꺼져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사람이 욕심을 없애면 인간의 고통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힌두교는 갈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갈말이라고 하는 용어는 전생의 죄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전 시대에 살았을 때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죄값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인과 응보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신이 그렇게 했으니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의 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그건 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니까 네가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운명론입니다. 운명론을 가르치죠.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고통에 대해서 딱히 와닿는 교리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련과 고통은 참고 견뎌야 할 대상이 아니고 이겨야 할 대상,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겨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내 등 뒤에서 내 어깨를 붙잡으시며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도 능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시편 120편 1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은 40살이 되었을 때 불행하게도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소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곁에서 함께 그를 지켜주던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수그러짐은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이니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좌절하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장님이 된 채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남긴 책이 있죠. 이것이 그 유명한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The Lost Paradise라고 하는 신라권이라는 책을 세상에 남겼죠.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구걸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행복한 위로자가 되어 더 많은 이웃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뉴스에 의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같은 시련을 이겨내고 찬란한 승리자로 그리고 믿음의 정상 위에 우뚝이 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시청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오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니 참 마음이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올해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남은 기간 동안도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새벽기도,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모두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는 것만 조심해서 앉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쉬고 계시던 분들 이제 심기일전에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두 예배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월간 우리 책자 묵상집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이미 지난주부터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안 받으신 분들은 모두 받아가지고 가셔서 이제 이미 10월 1일부터 이제 우리 큐티가 시작됐습니다. 이 큐티를 하시고 셀 모임을 하시고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매진하시고 우리가 지금 대면할 수 없고 비대면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은혜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이 가을에 시차례를 하고 임시노회를 하고 또 지난 주간에 총회를 유치했습니다. 남은 한 가지는 이번 주간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제 187회 이제 가을 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유치합니다. 이번에 가을 노회는 우리처럼 차량 탑승한 채로 드라이브 스루로 노회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노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역사를 열어가는 이번 드라이브 스루 예배에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되는 우리 가을 노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우리 노회 일환으로 우리 교회에서 고시부 모임 그리고 정치부 모임이 있게 됩니다. 우리 섬기시는 분들 좀 시간 내셔서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우리 디렉터들과 그리고 공동체를 담당한 교육자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고향을 찾고 친지를 찾고 또 못 만났던 가족들을 만나며 명절을 즐겁게 보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명절 아직 연휴 끝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줄 알고 오늘도 주전에 찾아오는 나와 차량 탑승한 채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복 주시옵고 저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이 강수처럼 흘러가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한없이 또 무너져 답답한 이런 지경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줄기 희망과 꿈을 품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총의 장중 안에 품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10월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스칩니다. 다가올 이제 겨울이 이제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준비하는 데 최선을 기울이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2월부터 지금 10월까지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참으로 어렵게 되었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때로는 영상으로 때로는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속한 시일 내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통령이 또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속히 쾌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계가 그리고 마음을 쓸어내리며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영세업자들이나 수출업자들이나 제조업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 모두 희망과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린 복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양식 먹이시고 또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올린 그 예물들이 때로는 100배로 때로는 1000배로 저들 가정 위에 저들의 후손 위에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되돌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 형제들 또는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형제들 또 그 밖에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가 회복되고 수요 예배가 회복되고 또 심야 기도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른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한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위에 주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